오늘의 말씀 실패한 길에서 만난 위로자 누가복음 24장 17절로 34절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목적지를 잃은 채 터덜터덜 걷는 엠마오의 두 제자와 같은 순간을 맞이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 곁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차가워진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 주제, 우리의 슬픔에 질문하시는 예수님입니다. 24장 누가복음 24장 17절로 18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것들이 무슨 대화이기에 슬퍼하느냐 하시더라. 이에 그들 중에 한 사람 곧 그의 이름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에서 당신만 타지인이라서 요즘 거기에서 일어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하더라. 저는요 개인적으로 불면증으로 20년째 불면증을 앓고 있고 잠을 못 자니까 이게 너무 하루에 3시간, 4시간 이렇게 잠을 그것도 푹 자면 괜찮은데 거의 잠을 잔 것도 아니에요. 누워만 있을 뿐이지. 그러면 누가 제 뇌를 꽉 쥐어짜는 아주 극도로 짜증나는 그런 기분이 계속 하루 종일 이어집니다. 그러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그냥 빨리 삶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삶이 아주 좌절하고 실패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엠마오의 두 제자의 마음도 이렇게 좌절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등지고 실패와 좌절의 걸음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 삶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지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슬픔의 이유를 물으신 것은요, 우리의 아픔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고통을 쏟아내어서 치유받기를 원하는 사랑의 배려입니다. 이게 아프면 말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나 이거 아파. 이렇게 나 이거 아파라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라도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 입을 닫기보다는 하나님께 짜증을 내서라도 정직하게 마음을 털어놓고 그러고 하나님께 위로받아야 돼요. 당장 고통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단단하게 빚으신다고, 그리고 더 나은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키려고 주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고 견뎌야 되더라고요. 글로바가 눈앞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방관자로 오해했고, 그래서 당신은 타지이니까 모르는구나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우리 역시 좁은 식견으로 또 고정관념에 갇혀서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합니다. 어떻게 원망합니까? 하나님 사랑이시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고통은 나쁘다. 고통은 악하다. 고통은 필요 없다. 그 우리의 그 고정관념 아닙니까? 근데 고통 없는 성장이 있어요, 과연? 없어요, 여러분. 고통 없는 성장이 어디 있어요? 고통 없이 더 나아지는 내가 있냐고요.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원해요. 근데 고통은 원하지 않아요. 근데 성장은 원하는데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먹고 싶은 거 케이크라든지 디저트 다 먹으면서 살 빠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고, 돈 다 쓰면서 그 부자 돈 모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욕심쟁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 없이 성장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현재의 고통을 피하려는 마음은 오히려 미래의 나에게 짐을 떠넘기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건 게으른 거죠. 비록 고통의 한복판에서는 성장을 체감하기 힘들어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묵묵히 견디다 보면요, 어느덧 성장한 나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이 정도 성장했어?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끌려가야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에 내가 마지못해서 그냥 견디는구나, 이렇게 하면 끌려가는 거더라고요. 따라서 지금 겪는 시련이 당장은 괴로울지라도 이를 견뎌내면 바로 더 나은 미래가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모두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통인 순간, 그 순간에는 이게 전두엽이 제대로 작동을 못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런 그냥 객관적인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삶이, 이 고통스러운 삶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힘든 거는 힘든 거고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냥 그 시간이 지나야지만 되더라고요.
19절 20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무슨 일들이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나사렛의 예수님에 관한 일들이니 그분은 하나님의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에서 강력한 예언자였는데 수제사장들과 우리의 치리자들이 그분을 넘겨줘 사형으로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과 행동에 강력한 예언자라고 기억을 하면서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 앞에서는 깊은 절망과 한계를 부딪혔어요.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이론적으로는 믿지만 막상 감당하기 힘든 현실의 벽이나 고통스러운 그런 것이 닥치면 여기 있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과거의 기억 속에 가두어서 실패하신 분으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이러한 연약한 고백을 다 들어주시며 우리가 처한 상황의 한복판에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고 나의 고통이 없어져요? 아니죠. 없어지진 않죠. 근데 함께 계신다는 걸로 위로는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비록 지금 내 눈에는 상황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끝난 듯 보여도 예수님은 그 고난을 넘어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현재의 어려움을 묵묵히 견뎌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위로라는 게 이게 고통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위로로서 그 시간을 묵묵히 견디다 보면 더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고통은 없으면 그러면 그냥 악의로만 살다가 천국에 가서 그냥 보상이 하나도 없이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금 고통스러울지라도 좀 견뎌서 좀 장성한 사람 돼서 천국에서 보상 받는 게 낫죠. 그거는 뭘 봐도 어떻게 계산해도 남는 장사는 지금 현재 고통을 잘 견뎌서 천국에서 보상받는 게 남는 장사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똑똑해져야 돼요. 이 땅에서 남는 장사는 이거는 뭐 7, 80년이면 없어지는 거고 진짜 남는 장사는 천국에서 받는 보상이 진짜 남는 장사죠. 그러니까 정말 진짜 똑똑한 사람은 이 땅에서의 보상이 아니라 천국에서 보상을 더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21절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속할 이가 그분이라고 믿었노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오늘은 이 일들이 이루어진 지 사흘째 되는 날이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지만 죽음 이후 사흘이나 지난 현실 앞에서 그 믿음을 과거형으로 바꾸며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간절히 기도하던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시간만 흘러가면 이제는 끝났어. 소망의 끈을 놓아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사흘째라며 마침표를 찍으려던 바로 그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그들 곁에 걷고 계셨습니다. 참 이게 놀라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예수님 부활한다고 했는데 뭐 거짓말이었나? 근데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못 알아봤을 뿐이지 이미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통스러운 우리 삶에 고통이 있지만 그 자리에 이미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너를 내가 정금처럼 만들어줄 거야 하면서 우리 옆에서 고통을 잘 견뎌라고 힘주고 계세요. 우리가 마주한 절망적인 이렇게 사흘째라는 이 시간은 신앙이 끝나는 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통로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웃겨요. 이게 인간이라는 게 단순해서 힘들면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조금 컨디션 좋으면 이래 대단한데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이게 화장실 갈 때와 가기 전과 간 후에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없어 모든 기대가 무너진 것 같더라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22절 23절 또한 우리의 일행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으니 그들이 일찍 돌무덤에 갔다가 그분의 몸을 찾지 못하고 와서 이르기를 자기들도 그분께서 살아계신다고 말한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고 하였도다. 빈 무덤과 천사의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의심하며 방황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참 닮아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확실한 증언을 듣고도 그것을 단지 자신들을 그냥 깜짝 놀라게 하는 당혹스러운 정보로만 여길 뿐 정작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는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말씀과 주변의 수많은 간증을 듣지만 내 앞에 현실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것을 그냥 남의 일이야, 막연한 소문으로 치부하고 불안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빈 무덤은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부활의 강력한 증거이듯이 지금 내 삶에 예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빈자리 같은 그 순간 역시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신호이다는 거죠. 들려오는 소문만 머물지 말고 내 삶의 속에 실제 하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막연한 놀라움을 넘어서 진정한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24절, 또 우리와 함께 있던 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돌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았으나 그들이 그분을 보지는 못하였느니라 하더라. 증거를 확인하고도 정작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답답해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현대인의 신앙적 고민을 잘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도 정작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에 여전히 절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성경 지식은 공부하고 남들의 기적 같은 간접을 접하며 말씀대로 되었다는 사실은 알지만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니까 그냥 깊은 공허함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보지 못했다라는 탄식 속에 머물러 있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바로 우리 곁에 함께 걷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증거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시며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또 그래요. 동참했다고 그러면 우리의 고통이 그러면 조금 낮아지냐? 없어지냐? 우리는 언제나 아기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는 게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 고통스럽지만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궁시렁궁시렁 불평불평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포기해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고 계신다는 증거라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 힘들잖아요. 포기하지 않잖아요.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분이 부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 신뢰하고 이미 곁에 와 계신 예수님을 마음의 눈으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주제, 고난의 좁은 문을 지나 영광의 식탁으로. 25, 26절.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좀 혼내십니다. 오 어리석은 자들아, 또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것들을 겪고 자신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시더라.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을 겪어야 영광의 자리에 가지 않냐? 고난 없이 영광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영광의 자리로 가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처럼 모든 크리스천들도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근데 더 쉬운 구원, 더 쉬운 삶을 가르치는 교회들이 인기가 있어요. 왜? 사람들은 쉬운 거를 좋아합니다. 마치 그냥 우리 헬스장에 오시면 고통 없이 근육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과대 광고 하는데 사람들이 끌리듯이 말이죠. 근데 성경은 절대 쉬운 삶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좁은 문, 무슨 말입니까? 어렵다, 쉽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 쉬운 삶을 원해요. 그래서 다 거기로 몰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더 쉬운 삶을 가르쳐주는 것에 맹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육신적인 거니까. 그러나 근육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고통스러워야지, 다른 사람이 운동하는 거 본다고 내가 근육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내가 고난을 극복해야지 성장하더라고요. 내가 해야지 성장하지, 쉬운 삶만 원한다면 그건 성장이 없는 그런 삶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슬퍼만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원리를, 하늘의 원리를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또한 눈앞에 시련이 닥치면
그것을 피해야 할 불행으로만 여겨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을 부인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이 실패가 아니라 영광으로 들어가는 마땅한 과정임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겪는 죽고 싶을 만큼 힘든 고통 역시 우리를 더 큰 영광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당장의 고통에 매몰되어서 성장을 포기하기보다는 이 길 끝에는 예비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마음에 더디 믿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묵묵히 오늘을 견뎌내는 우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7, 29절 그리고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그분께서 그들에게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신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라. 그들이 가려던 마을에 가까이 가니 그분께서는 마치 더 가시려는 것 같더라. 그러나 그들이 그분께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머무소서 이는 저녁이 되어 날이 저물었기 때문이니이다 하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머무시려고 들어가시더라. 이미 이제 날이 다 저물었답니다. 근데 이따가 나오겠지만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이미 왔는데도 저녁에는 이렇게 무서우니까 그때 당시에는 잘 못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용기를 내서 그런 험난한 길을 돌아갑니다. 말씀의 깨달음과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어떻게 축복으로 이어지는지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경 전체를 통해 고난과 부활의 필연성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들의 삶에 닥친 사건들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은 더 가려 하시는 듯 보였으나 이는 제자들이 받은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려는 이게 믿음 테스트라는 거예요. 사랑의 믿음 테스트였대요. 우리 역시 일상의 고통 속에서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었다면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와 함께 머무소서라고 예수님을 붙들어오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해가 저물고 어둠이 찾아온 것 같은 고통의 순간일수록 예수님을 우리 삶 중심에 강권하여 모셔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붙잡는 우리들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붙잡을 때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 삶의 식탁에 머무시며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30절 31절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 앞에 앉으시고 빵을 취하사 그것을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더라. 이에 그들이 눈이 열려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았으나 그분께서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더라. 이렇게 뿅 하고 갑자기 얘네 제자들이 알아보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딱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서프라이즈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평범한 일상의 식탁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축복의 장소로 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빵을 떼어 주실 때 비로소 그들의 가려졌던 눈이 열려 곁에 계신 분이 예수님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겪는 고통과 일상의 평범한 순간들 속에 예수님이 늘 함께하고 계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때로는 우리는 눈앞의 시련에 매몰되어서 예수님의 부재를 원망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배고픈 순간에 찾아와 축복의 빵을 건네고 계십니다. 비록 예수님이 눈앞에 사라지신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눈이 열려 그분을 알아본 자에게는 더 이상 육신의 눈에 보이는 증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머무셨다는 확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의 빵조차 예수님의 손길에 닿으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며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영적 안목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랑은 언약, 약속입니다. 성경 말씀은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신약, 구약이라고 언약이란 거예요. 약속이에요. 약속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결혼하면 이제 내 감정이 이제 끝났으니까 난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이래요. 배우자를 사랑하지. 감정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에요. 언약이라니까, 약속이라니까. 약속은 뭐예요? 내 마음이 어땠던 나는 이 배우자와 나는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이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자꾸 미디어가 사랑은 감정이라고 자꾸 우리에게 세뇌를 시키는 바람에 우리가 그걸 빠져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내 감정이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여러분 감정은요.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 설탕 많이 드시면 감정이 좋아집니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게 설탕 많이 먹으면 건강이 더 악화되잖아요. 근데 감정은 좋아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게 설탕이잖아요. 감정에 빠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고 언약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마지막 주제. 세 번째, 뜨거워진 심정으로 사명의 자리에 복귀하라. 32절. 이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더냐 하더라.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성령 충만이 무슨, 그러니까 아까도 감정 얘기했잖아요. 감정이 좋아지는 것을 자꾸 이것에 빠집니다.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뭐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성경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독주, 위스키 먹으면 속이 어떻게 뜨거워지잖아요. 속이 뜨거워집니다. 그건 쾌락으로 뜨거워지는 거예요. 쾌락으로 뜨거워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술 취하지 마라. 과도함이 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해라. 그러니까 술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으로 비유를 해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육신의 쾌락, 술 같은 육신의 쾌락을 쫓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되는구나. 이 말씀으로 우리는 뜨거워져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뒤늦게 차린 후 예수님과 함께 걷던 길 위에서 이미 자신들의 마음이 뜨겁게 타올랐음을 회상합니다. 이는 성령 충만된 거죠. 이는 인생의 슬픔과 고난 때문에 꽁꽁 얼어붙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올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 역시 죽고 싶을 만큼 힘든 고통을 겪을 때 감정은요 메마르고 마음은 냉소적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펴고 그 속에 담긴 사랑과 계획을 발견할 때 우리는 상황을 견뎌낼 신비로운 힘과 열정을 얻게 됩니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피곤해. 하나님 믿고 나서 삶이 힘들면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삶도 끝내고 싶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우리 끌고 갑니다. 포기는 못하게 만드세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통이 당장 사라지지 않더라도 말씀이 우리 영혼을 뜨겁게 달구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이미 치유와 성장이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차가운 절망의 길 위에서 우리의 마음은 다시 뜨겁게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현재를 견디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예수님 믿는다 말만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기에 고통을 견디는 것은 오직 장성한 제자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장성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33절로 34절. 그리고 그들이 바로 그 시각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아니 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대요. 이 12km면 2시간 반 거리예요. 여러분 2시간 반 거리를 그 밤에 야간에 예전 같은 그것에서는 이렇게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광도도 만날 수 있고 짐승들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길을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에게는 너무 성령이 충만해서 11 제자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있던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르되 주께서 참으로 일어나셨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도다 하더라.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사명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제자들의 역동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마음이 뜨거워지자 성령 충만해지자 밤이 깊고 몸이 피곤한 상황에서도 바로 그 시각에 일어나 자신들이 도망쳤던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이는 진정한 회복이 단순히 마음의 위로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고통 때문에 포기했던 자리와 사명의 자리로 다시 용기 내어서 돌아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현재 고난이 너무 커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숨어버리고 싶을 때가 많죠. 얼마나 우울합니까? 세상이 우울해요.
근데 예수님과 교제가 쌓이면 그 시련을 딛고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고통을 견디며 성장하는 우리는 이제 혼자 슬퍼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 예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하며 다른 이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회복된 그 자리에서 타인을 격려할 때 우리의 과거의 아픔 비로소 누군가를 살리는 고귀한 도구로 완성됩니다. 여러분, 자, 지금 힘드시죠? 견디세요. 견뎌서 끝까지 견뎌서 조금 나아지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가장 큰 간증이 됩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설교가 없어요. 여러분, 삶 자체가 설교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장해야 하는 성화 과정을 살아야 합니다. 칭의 구원을 받았다고 샴페인 터뜨리고 파티하는 사람들, 제자도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쉬운 삶만 추구하는 사람들, 고통은 죄 때문이라고 정죄하는 사람들, 다 욥의 친구들이고 바리새인들 같은 위선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들과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들의 판단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고통 속에서 성장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우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실패하고 좌절한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성령 충만시켜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고통을 그냥 악한 것이라고 여기고 고통스러우면 안 돼 라는 우리의 고정관념이 많습니다. 그러나 고통 없이는 성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냥 또 고통스러울 때는 성장하지 않아도 좋아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옮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고통을 주심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정금같이 단련해서 하나님께서 큰 쓰임받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시는 이 성장통을 우리가 감사로 받아들이고 또 이것을 조금씩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위로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매 순간 참 힘들 때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울함과 자살 이런 것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주시고 그럴 수 있도록 우리를 또 단단하게 키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